그러한 우리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추가됐네요. 누구냐? 같은 조카.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그런 찬양.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의 절기를 맞고 또 보내고 지내고 있는데 오늘 감사 주제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신약 성경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중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오늘 감사라는 그 단어가 문장이 있어서 저는 성경에서 이 감사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그리고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에서는 넘치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넘치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우리 6절 7절은 우리 지금 교회당에 계신 분이나 우리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고린도서 2장 6절 7절은 다 같이 한번 함께 제가 시작하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 감사의 계절, 감사의 절기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감사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도록 해야 돼요. 적절히 하면 안 됩니다. 넘치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우리 미국에는 최대 명절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진짜 모이지도 못했고 우리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멈추거나 그 일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을 때마다 제가 수년 전에 한국의 한 어느 기업 그 회장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박점식 그런 현지 세무부인 회장입니다. 이분이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감사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감사 나눔 운동을 이분이 펼치면서 자신이 이 운동을 펼치고도 자신이 이 감사 운동을 참여하면서 그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감사 노트를 적습니다. 말로도 하지만 감사 노트를 적는데 이분의 감사 노트에는 1000가지가 넘는 감사를 이렇게 적어가요. 그리고 감사 편지를 씁니다. 예를 들면 당장 이 박정식 회장님께서 사모님에게 가까이 있는 그 아내에게 감사 편지를 써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제 이 아내가 감사 편지를 받고 막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기업, 자신의 그 사업을 감사 경영을 선포하고 직원들에게도 전부 감사 일색으로 경영을 선포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이 감사 편지를 쓰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직원도 그 여성 직원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기업 내에도 정말 따스한 분위기, 생각지 못한 그 아름다운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마치 우리 샬롯교회 같은 경우라면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요? 감사 노트를 쓰고, 우리 맨날 기억절 쓰듯이 감사 노트를 좀 쓰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간에 감사 편지를 쓰고. 아마 올해 이 코로나만 안 해줬다면 우리 안 교장님들이 그런 거 하셨죠? 우리도,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부 감사 경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이 감사 운동을 시작한 그 출발이 저를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분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가 근 위축증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형편이라면 뭐 감사는커녕 그야말로 그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감사 나눔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감사 노트도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매에 걸린 어머니, 치매는 걸리셨지만 지금 제 앞에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근 위축증을 걸린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해요. 아들이 존재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아내요, 우리 어머니를 당신 돌보고 그 위축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볼 얼마나 애가 많냐고 그 감사편지를 써요. 아마 제가 보진 못했으나만 아마 그 편지를 받은 아내는 아마 저도 눈물이 나는데 그 아내는 어떻겠어요? 그런 식으로 1000가지 이상을 감사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편지를 써요. 근데 이분이 이 운동을 이제 막 펼치면서 우리 한국의 큰 언론사에 아마 이게 알려졌고 인터뷰를 하게 됐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꿈꾸었던 풍요가 지금 왔습니다. 한국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풍요를 너무 당연한 듯 누리는데, 이렇게 그걸 당연한 듯 누리며 사는데,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못하고, 더 사람들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때, 한 개인이 바로 이때 이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감사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잘 살게 됐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니 나라도 나서서 이 감사 운동을 펼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 감사 노트를 다 썼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하루 하나만 감사해도 내 뇌가 바뀌는 것 같더랍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감사 운동을 하고 났더니 내가 변하고, 우리 가족이 변하고, 내 직장이, 그분이 그 회장이니까요. 직장이 변하고, 내 지역사회가 변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기자는 이 인터뷰를 마치고 신문 그 머리글에 불만의 시대, 1000가지 감사를 써내려간 사람 박점식, 이렇게 써요. 여러분 좀 용서하십시오. 저 박점식이 박씨니까 저 박 목사가 자꾸 저러나 보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만 그가 펼치고 있는 이 감사 운동이 오늘 우리 감사의 절기에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분이 아닌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그가 감사 노트를 쓸 때요, 어머니, 아내, 아들, 딸, 친구들, 직원들, 이게 다 한 명 한 명을 향해 이제 감사 노트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도 일 쓰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어느 때는 좀 주변 사람 서운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했는데, 이걸 써내려 가다 보니까 다들 남들이 나를 위해 애썼는데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많더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것이 자기가 지금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섭섭하고 뭐 가족 간에도 섭섭한데 감사 노트를 써내려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게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내가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이 감사와 관련된 여러 뭐 자료들 그걸 읽는데, 거기 이 감사에 대한 많은 글들, 시들이 있는데 이 시를 좀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이런 제목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놨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이 그 입술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미소가 그 얼굴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격이 그 가슴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언어에 따뜻한 인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푸근한 품이 그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넉넉한 용서가 그 생활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훈훈한 안위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의 열쇠를 타인의 가슴에 꽂아줍니다. 아이고, 오늘 좀 떨어져 있어서 서로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좀 뒤를 보면 여러분 좀 감사합니다. 한번 좀, 예.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진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 향후,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살 때, 우리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꼭 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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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종 엘렌 화이트께서도 치료봉사는 치료를 위한 우리 의료인들과 우리 환자들 위해서 어쩌면 더 의도해서 쓴 글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치료봉사 251페이지에 우리 참 하나님의 종께서 멋진 말을 해놨습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 정말 잊지 마시고 좀 앞에다 써놓고 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 이제까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현미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녹즙보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다시요.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그랬어요. 의무이다. 우울해지려는 것, 불만이 있는 것, 그렇죠? 이런 것을 물리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는 그것만큼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썼으니 지금 웃는 얼굴이 안 보여서 내가 지금 답답합니다. 좀 한번 우리 자신이 거울 한번 보시고 우리 서로가 좀 그렇게 살자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만일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슬퍼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 내내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종께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읽습니다. 제가 이 감사에 대한 파일을 한번 이번에 이 설교 준비 때문에 한번 쭉 읽어봤더니 그거 읽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이런 글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김지민 집사님 어디가 어느 두 곳이에요? 집사님은 뭐 답하기 좋잖아요. 김지민 마음과 사랑을 둘이라 하니까 그랬다. 남편 마음. 뭐든지 그죠? 두 곳이라고 두 곳, 그죠? 여기 이 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글을 보고 이게 누가 아이작 윌턴, 이 감사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문장들, 글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여기 우리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글을 쓰신 분은 다 아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세천세기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보이겠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박점식 회장님은 내게 감사를 가르친 건 치매에 걸렸던 어머니와 근 위축증을 앓고 있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난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 병 보자 없고 긴 병을 가진 가족은 힘듭니다, 진짜. 그렇죠, 이게요. 저는 목사로서 그걸 때 지켜봤거든요. 이게 믿음을 가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회장님이요, 제가 뭐 오늘 이분 얘기 자꾸 더 할 건 없습니다만, 이 근 위축증을 앓고 있던 이 좀 장애를 가진 아들이죠. 이렇게 자꾸 감사를 했더니요, 이 아들도 감사라고요. 그래서 이 회장님 기업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감당할 만한 일을 시켜서 거기서 그 직원이 보니까요. 아, 나 이거 한번 언제 한국 가서 이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사시나?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추수감사절 하면 이 감사절기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들, 우리 저 유럽에서 플리머스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그 102명이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고 뭐 감사절 절기 유래를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그때 우리 동부 그 보스턴 쪽에 도착한 청교도들이요, 그들이 7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감사드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1620년 12월 26일 찬 겨울 미 동북부 해안인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들의 7가지 감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첫째, 180돈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속도보다 느렸습니다. 의 항해였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항해 도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폭풍으로 중심되는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산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자들 몇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지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알죠? 그래서 그 인디언 원주민들이 그때 터키 그때 중금이고 그 옥수수하고 그 감자, 그죠? 다른 인디언들은 죽였다고요, 그죠? 그들이 그걸 베풀어서 그들이 살았어요. 거기서 농사짓기 시작했어요. 고통스러운 3년 6개월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에서 아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돌아가자. 이게 힘들어. 근데 돌아가자는 말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걸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쓴다면 우리도 뭐 1000가지까지는 안 가도 한두 가지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한 이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내 마음에 들고 그것만이 아니라 범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줄여서 항시범 그러대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 범사, 그래서 항시범이래. 항시범, 그죠?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이 감사가 찬송이 평생입니다. 평생이에요. 평생. 요 추수감사절 요 절기 11월 달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시편 104편 33절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평생 찬양, 평생 감사하는 것. 시편 116편 2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뭐 2주간, 뭐 40일, 뭐 이거 아니에요. 평생 하세요. 평생에 평생. 그죠? 우리 사람이 요즘 뭘 하면서 여보 뭐 그래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평생 하시오. 평생. 당신 남편 맞췄어. 당신 남편 3, 4일이어서 내가 평생 해줬어. 내가 얼마나 좋은데 그거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2장의 본문에는 감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넘치는 감사를 하라 이 말입니다. 넘치는 감사요. 예? 좀 소리도 좀 크게 하고 넘치도록 해라 이 말. 넘치도록. 그죠? 이게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이게 좀 찬양도 좀 넘치게 하고 좀 넘치게 해야 돼요. 그죠? 뭐 이걸 갖다 충만이라 그럽니다. 그죠? 충만.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그죠? 근데 우리가 요런 좀 표현에 조금 약하지 않은가? 우리 재리견이 너무 착하셔갖고 다들. 그죠? 채식들을 하셔갖고 좀 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고린도서 2장의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 말씀의 권면에 따라 흘러넘치는 감사를 하자. 그렇게 좀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우리 샬롯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이것만 일치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2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만왕의 만주의 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깨닫고 알게 되고 영접하고 믿고 이 사실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뭐 우리가 뭐 부자라서 우리가 건강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이 보화는 여기 감추인 보화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렇죠? 저 밭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 성경에서 보화인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 그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지금 발견됐어요. 저는 이것을 현대적으로 좀 바꿔서 표현하면 좀 썩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쉽게 말하면 로또가 당첨됐다 이 말입니다. 예? 몇 억짜리가 7억 달러짜리가. 예?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죠? 어떤 집사님이 남편인데 이분이 남편 되신 분이 그걸 어떻게 샀나 봅니다. 사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몇 억 달러가요. 그런데 아내는 걱정이 됐어요. 이걸 남편이 이 아내가 그걸 이 복권을 보니까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알면 너무 좋아갖고 너무 해갖고 심장마비를 죽을 것 같아요. 이분이 심장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서 남편과 그런 얘기도 않고 이제 복권은 딱 누고 가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편에게 공개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님께 얘기를 했죠. 남편에게 돈을 사랑하는 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마치는 즈음에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사신 복권이 혹시 7억 달러 복권에 당첨됐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이 돈에 대해서 좀 의연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냐면
목사님 진짜 내가 당첨됐다면 내가 목사님과 반을 나누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목사는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보화를 발견한 우리들은요, 기절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이게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뭐 심장도 안 뛰네요. 자, 보십시오. 저는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발견한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베푸신 겁니다. 이게 왜 비밀이라고 표현했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가 깨달아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믿어져요. 우리 아침에 우리 안교 시간에 제가 오늘 아까 그 나빌 뭡니까 이름이요? 나빌 쿠레시 그 이슬람교 믿던 그 제가 우리 슬기 씨한테 여쭤보니까 의사랍니다. 의사요. 의사. 그분이 어떻게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를 발견하고 신약성 얼마나 그냥 그러나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쫓아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그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 나오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예수 발견하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아까 그분이 얘기하대요. 그렇지 않다면 그거 잘못 발견하는 것 같다고. 사람 그렇게 얘기하대요. 난 거기에 아멘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 우리 샬롯 식구들이면 우리들이요. 그렇죠?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에요. 그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요. 디모데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이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다면 다 못 얻습니다. 절대로 다 못 얻어요. 상급자들만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냐면 너희가 받을 구원, 너희가 얻을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노력해서 내 행위로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라면 여러분 다 못 받습니다. 이 땅에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의 차이도 있고 환경의 차이도 있고요.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받는 것입니다.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받아야 돼요. 하늘 가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여러분 뭐죠? 예수라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예수라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련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하늘 가는 겁니다. 하이웨이입니다. 그게요. 그게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이들은 뭘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예수, 예수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들 입술에서 예수가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다른 기별 많아도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먼저 말해야 돼. 예수요, 예수.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주님은 이 고백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 제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저는 아침 일찍 하는 종달새형입니다. 제가 일전에 아침 말씀 묵상을 좀 늦게 올렸더니 당장 전화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화가 목사님 아파요? 아 왜요? 아 왜 그리 안 올라왔어요? 실은 요즘 제가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습니다. 며칠도. 전화 오지 뭐 카톡 오지 뭐 여러분 아시죠? 뭐 요즘 무슨 사건 터지고 목사님 친구 아닙니까? 뭐 하고요. 내가 어느 날에는 내가 잠을 꼬박 자 뭐 무슨 얘기 듣고도 그렇고 그날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뭐 아무리 세다가 좀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난 거니까요. 뭐 그런 거 아예 차지하고 저는 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형입니다. 저 정말 수십 년간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성경을 펴고 날마다 말씀 묵상했습니다. 제가 어디 여행을 가서 한국 여행을 가서 시차가 달라도 난 새벽에 딱 일어났습니다. 왜요?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는 게 좋아서 난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어요. 뭐 그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난 주님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사실이요. 저는 매일 아침 저같이 못난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영접한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은 것, 이것 하나 때문에 매일 아침 기뻤습니다. 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뭐 이렇게 기쁘냐? 아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뻤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했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무슨 일 때문에요. 제가요. 엉엉 울다 일어났습니다. 제가요. 기도실했어요. 제가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요즘 여러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지금 요즘 뭐 교리적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하고 좀 다르고. 제가 그 친구한테 지금 이번 주에 무슨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편지를 안 받아요. 근데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답이 왔어요,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밤새 내가 울었고, 그렇죠? 내가 오늘 아침에는 침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흔들림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라 세상 중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고 한 사람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그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흔들리는 그 침례 요한을 향하여 가서 이렇게 전해라. 소경이 눈을 뜨며 그 말을 하면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냐고 복이 있다 얘기하고 곧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을 칭찬하더라고요. 여자는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어르신 그 말을 쓰니까 그렇게 울었습니다, 제가. 그래, 우리 영적 거인도 실족하고 흔들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구나. 그런데 실수하는 침례 요한을 혹 실수하는 박진용이도 주님은 용서하시더라고요. 돌이키기만 하면.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걸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못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는지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천대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가셔서 내 죄와 죽음을 대신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흔들리거나 혹 실수할 때마다 저를 변호하시고 옹호하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나의 피 하시며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니고 나의 피 저를 주여 용서하소서, 저를 받아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가
어떤 분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왜 그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시간에 이 한편의 강도, 이게 우편 아닙니다. 거기 우편이라는 말은 없어요. 한편의 강도가 주님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구원의 확신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주십니다. 왜 안 줘요? 예?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 재림교인들이, 내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글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왜 재림교인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예? 여기 이 리 밴덴이라고 모리셀 밴덴 목사님 아들이 쓴 글에 보니까 95%가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그리고 한국에는 우리 김기곤 교수님이 그 대학원 교수할 때 어느 대학원 공부하는 목사의 그 전국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많은 수의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주님만 알아보면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한편의 강도가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침례도 안 받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저렇게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자 그를 구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저는 그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이 좋으신 예수,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고 제가 혹 부탁받은 어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개는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는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 게 감사 요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받은 거, 이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밤마다 감사하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 알게 된 거, 예수 받은 거, 이것 때문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어?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9은 다 어디 갔어? 응?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 9은 뭐 하고 있어 이거예요. 너희들 주님이 오셔 그게 너 왜 이게 못 알아차리니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대소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 보고요 제가 자꾸 내뱉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제가 내뱉기로 결심했어요. 이 코멘 때문에. 시대소망 191페이지에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우리 주님도 우리 같은 이 격이 인격, 신격이기 때문에 그분도 감정 있는 거예요. 그죠?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9명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죠?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 그럼 9명 안 왔다고 해서 저 같으면 이렇겠어요. 9명 안 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요. 문둥병 다시 들어라. 그렇게.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럼 그 9 어디 갔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을 그렇게 기뻐한다 그랬고, 주님이 그 고백을,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11월 달까지 감사절기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달이 다 가기까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수님 그리워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좀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남이 날 흉을 보고 그거 좀 개의치 마시고, 그죠?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좀 찬양할 때도 좀 크게 하고요. 그죠? 예? 여러분, 근데 보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감사대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11장 41절,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기도하실 때도 먼저 아버지께 감사하나요? 다 감사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감사대정이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여러분이 저한테 그 아름다운 영상, 그 찬양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름을 다 거명 안 해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대개 그 영상이 거의 갔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게. 여러분 잘 알죠? 그 유명한 찬양.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그 찬이 이번 주에 계속 불렀습니다. 여러분 좀 알 거예요. 그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이 찬미를 다 보낸 거예요. 그죠? 제가, 다 이름 얘기하고 싶네요. 집사님들, 내가 그 찬미가 얼마나 들을 때마다 이미 들었어요. 얼마나, 그래서 집사람이랑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제가 집에서 불렀어요. 우리 사람들 따라 부르면서. 노래는 잘 못합니다. 둘 다. 우리 사람도 잘 못합니다. 근데 아직 그걸 부르는데 얼마나 행복하죠. 그죠? 이제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이제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정말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우리의 출생을 결정한 적도 없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 우리가 그만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되었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주여,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33년을 사시다가 내 죄를 그만 끌어안으시고, 아니 우리의 죄를 한 몸에 끌어안으시고 갈바리로 가셔서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이렇게 무감각합니다. 예수님, 그날 주님이 벌거벗이 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 같은 거 살리시고자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아버지, 우리가 너무 무지합니다. 주님이시여, 이걸 감사하지 않고 삽니다. 예수님. 그리고 주님 부활하십니다. 날 영원히 살리시고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사랑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자주 실족하게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나의 피 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옹호하시고 사단의 잠수에서 우리를 특별히 지켜주십니다. 주님이시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좋으신 주님을 어쩌면 우리 시대 안에 다시 맞이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이 지금 야단입니다. 주님이시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 이 사랑 때문에 깨어있고 이 사랑 때문에 그냥 떨며 살고 이 사랑 때문에 흥분해서 살고 기뻐하며 살고 이 사랑 때문에 주여, 우리 주님 자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긍휼히 주시고 재림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